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내게 나오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프 닉슨이라는 사람이 이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 시대는 참 현대인들은 이 기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욱 하고 그냥 이 분노 증후군이라는 것이 그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기다림이 없다. 기다림이 없는 이 시대를 그분이 비꼬았는데 그분의 그 책의 마지막에 보니까 참 우리 마음에 좀 공감되는 말이 있어서 제가 몇 글자 좀 적어왔어요. 안경을 써야 되는데. 자, 건물과 빌딩은 높이 들어섰는데 인간들의 인격은 낮아지고 있다. 역설이란 책에서 이렇게 건물과 빌딩이 쭉 높여졌어요. 저 잠실에 있는 빌딩이 몇 층? 몇 층? 그렇죠. 나도 몇 층인지 모르는데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시네. 100층이 넘나 봐요. 그래요. 그렇게 건물과 빌딩은 높게 세워졌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인간의 인격은 더 낮아지고 있다. 고속도로는 시야가 탁 트여 있는데 인간의 시야는 너무 좁아졌다. 달나라까지 길은 딱 뚫어졌는데 옆집하고의 길은 막혀 있다. 그래요. 달나라까지 길은 탁 트여 있는데 옆집 아저씨 이름 알아요? 옆집 강아지 이름 알아요? 몰라요.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역설적이다. 지금 태양까지는 정복했는데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다. 아니 수금주와 목도 천해병 태양까지 정복한 인생인데 자기 마음 하나는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의 역설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이 시대의 역설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다림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줄 것이다 했는데 딸랑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들 딱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온통 기다림에 대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부엘세바에서 자기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어머니의 고향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고향까지 도망가다가 그 도중에 쓰러졌지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옆에 있는 것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돌베개예요. 돌베개를 탁 하고 쓰러졌는데 사닥다리가 환상이 나오면서 자기는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야곱아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이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럼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루스라는 별 볼 일 없는 광야였는데 바로 거기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루스라는 광야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서 벳엘, 예배자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 광야 같은 곳도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벳엘이라는 도망가는 도중에서 그 부엘세바, 자기의 고향에서 그 어머니의 고향까지, 자기 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 도망가기 전에 그 벳엘이라는 그 장소에 단을 쌓음으로 그가 2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지금은 부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왔지만은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벳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이죠. 40세 이집트 왕자로서 살 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430년이나 그 노예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모세의 40년, 그것은 기다림에 성공한 모세의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어떻습니까? 120년, 와,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본래 배는 바다에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5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그 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온통 150일 동안 물로 잠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당시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믿으니까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까지, 자기 자부들까지 한 사람이 믿음으로 8사람이 구원받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8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기다림에 성공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홍수 때 다 죽어버린 그 세상 속에서 그 가족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심야 영화가 밤 2시에 하는 거거든요. 밤 2시 하고 탁 자기 집에 들어와서 피곤하다, 이제 잠 좀 자야지 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웬걸, 자기의 수천만 원짜리의 그 진주 목걸이를 그 영화관 그쪽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 삐삐 시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자기 번호가 있으니까, 티켓 번호가 있으니까 그 극장에다 전화를 했어요. 저 어제 심야 영화 보고 나다가 제가 깜빡 잊고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너무 저를 흥분시켰나 봐요. 집에 와서 보니까 없는데 혹시 거기에 있지 않나요? 하고 하니까 거기서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수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 전화하는 사람도 당황했고 전화 받는 사람도 당황했겠어요. 잠깐만요 하고 다 그 전화를 내려놓고 찾으러 갔어요. 근데 본래 심야 영화는 아침에 너무 늦으니까 늦은 시간에는 청소를 안 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진짜 떨어져 있네. 청소를 안 한 거야. 그래서 탁 가지고 기쁘게 와가지고, 예, 사모님 찾았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상대편에서 전화를 끊어버린 거야. 그 시간 5분을 못 기다린 거예요. 5분을.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120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다림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의 주인공 여자는 5분을 못 기다려서 자기 스스로가 그 엄청난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아야 된다고요? 길이 참으라. 마크로투미아, 헬라어로 보면 길이 참으라는 게 마크로투미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 마크로투미아, 길이 참으라, 오래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죽도록 참으라, 강하게 참으라, 독하게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참으라. 왜요? 참아야 할 이유가 나와 있죠.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건 주님이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오셔야 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다른 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는 추수 때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구 선수는 목표가 골인, 골대, 골을 집어넣을 때까지 열심히 축구를 하게 됩니다. 야구 선수는 홈런을 칠 때까지. 올림픽 선수에게는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어디까지? 거기까지. 금메달을 딸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은 목표가 뭘까요? 졸업이죠. 졸업. 학교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졸업을 못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해요.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림 속에는요, 방향이 있어요. 농부는 추수 때까지의 그 목적이 있고, 축구 선수에게는 골인, 야구 선수에게는 홈런, 올림픽 선수에게는 금메달, 학생들은 congratulation, graduation,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림 속에는 방향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와요. 3번.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7절 8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참아야 돼요. 그 진주 목걸이 주인공처럼 5분 못 찾아, 그 비싼 진주 목걸이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지금 그 서울 운동장 있죠. 서울 운동장. 그거보다 조금 커요. 노아의 방주가. 근데 노아의 방주는 그것보다 조금 큰데 몇 층? 3층으로 이루어졌어요. 1층, 2층, 3층. 지금의 그 서울 운동장 경기하는 그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노아의 방주인데, 노아의 방주는 몇 층으로 이루어졌다? 3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그 당시 노아 한 사람만 의롭게 살았더라라는 말은 노아 한 사람만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안 믿은 사람은 죽었고 믿은 사람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믿는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이 있어서 120년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터졌을 때 그 가족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끝까지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홍수가 터지는 날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일본에 미치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경영의 신이라는, 경영의 하나님, 아주 그 사람이 지은 책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내셔널이라는 그 회사 이름이거든요. 아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셔널이란 그 회사가 직원들만 해서 19만 명이죠. 그리고 그의 회사가 570개의 또 회사가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국민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소년 가장이 돼요. 11살 때 소년 가장이 돼요. 그리고 그가 집이 가난해서 자전거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11살 때 밤마다 기숙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11살짜리가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고, 배가 고파서 울고 참 울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수성가해서 큰 19만 명이요 570개의 그 회사, 내셔널 회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명해지게 됐는데, 그는 그의 자서전에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의 선물을 받았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그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총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3가지의 선물을 받았다. 근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 가난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두 번째 선물이 뭐냐? 허약한, 육체가 약했어요. 육체가 너무너무 건강이 약했어요. 허약 체질, 저질 체질.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허약한 체질을 받았다. 세 번째는 무식의 선물을 받았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공부했으니까. 혹시 여기서 초등학교 4학년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지신 분 있어요? 보니까 나는 초등학교 4학년보다는 국민학교는 나왔지 라고 지금 얼굴이 그냥 씩 웃고 계시네요.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도 못 나왔어요. 중퇴. 그런데 그가 자서전에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선물을 받았다. 가난의 선물을 받았고, 가난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까,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가난은 사라지게 되었고, 부요함의 축복을 하늘이 나에게 허락해 주었다. 두 번째, 나는 허약한 그 체질을 타고 나서 허약한 육체를 타고났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내가 아침마다 냉수마찰을 했대요. 냉수마찰 하고, 추울 때도 냉수마찰을 하고, 운동을 하고, 푸시업을 하고, 열심히 내가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식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나는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나는 노트에 적어두고, 나는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씀, 나는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가난이라는 선물, 허약한 육체의 선물, 무식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점점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디프레스하고, 나는 더 다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공부해서 부자가 되었고, 허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항상 냉수마찰을 하고 푸시업하고 열심히 운동함으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무식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나는 그들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그 선생님들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무식이라는 선물이 나에게 지식을 가져다 주고 지혜를 가져다 두어서 오늘 나는 잘 될 줄 알고, 잘 될 줄 믿고, 끝까지 오래오래 참으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길이 참아 오래오래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다림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고, 허약한 육체를 선물로 받았고, 무식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와 영예와 모든 것을 주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으로 충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길이 참고 오래 참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상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탈무드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탈무드의 아버지와 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축복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탈무드니까. 축복은요, 아버지, 땅이 많은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유가 기업이 땅이거든요. 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우리 역사를 봐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잖냐.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전쟁 나면 빈털털이야. 그건 축복이 아니야. 한번 깊이 생각해봐.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그러면 그 물질, 돈 많은 것, 그 문보화, 이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아, 그것도 강도가 들면 하루아침에 땡이야. 빈털털이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좀 지혜로워요. 그럼 아빠,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내가 질문해 볼게요. 아빠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 그게 축복이야. 너가 인생을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렇군요. 아버지 말이 맞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그렇네요.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고 보관할 필요도 없고 간직할 필요도 없고 강도도 만날 필요도 없고 도둑 만날 필요도 없고, 야,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네요 하고 그 탈무드 얘기는 끝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란 이미 주셨고 이미 받았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처리해 주실 때 우리는 형통한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추수 때 열매를 얻는 게 목적입니다. 축구 선수에게는 골인이 목적입니다. 야구 선수에게는 홈런 치는 게 목표입니다. 올림픽 선수에게는 금메달이요, 학생들에게는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목표가 됩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갚아 주실 것이라. 너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84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안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누엘의 딸 아셀지파.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나 선지자죠. 안나 선지자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몇 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유대인은 태고 난 다음에 몇 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피 자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인지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딱 왔는데 안나 선지자가 84년을 기다려요. 84년을 기다려서 딱 오는 순간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낳은 지 8일 만에 된 예수님이 딱 성전에 오니까 딱 안고서 얼마나 울어요. 하나님,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84년 만에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이 아이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아이에게 축복과 저주권이 주어졌사오니, 이 아이에게 생명과 사망이 주어졌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안나 선지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은 큰 일을 했기에 영웅이 아니라 남보다 10년 더 기다렸기 때문이다. 안나가 84년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도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보라, 인내할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능력입니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은 오래 참는 길이 참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축복임을 바로 알아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다림에 대한 성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길이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주여, 우리에게 이 기다림에 실패한 인생이 아닌 기다림에 성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림이 능력이고 기다림이 인내요, 기다림이 길이 참는 오래 참음의 역사 속에 기다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